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계속해서 특세금철 우리 시즌 7번이니까 저도 여기 온 지 2년 반이 아직 안 됐는데 7번을 했으니까 한 1년에 한 3번씩은 한 거네요 벌써. 근데 오늘 이제 십자가와 허풍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충격과 공포, shock and awe 해가지고 그 바그다드가 완전히 폭격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때 대통령도 세상에 그런 멋진 쇼도 없습니다. 전투기를 타고 우리가 보셨죠? 그래갖고 항공모함에 딱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도 하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충격과 공포, 바그다드가 막 폭격을 당할 때 거기에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무함마드 사이드 알 사이프라고 하는 이 공보장관, 우리로 치면 이제 대변인 같은 거죠. 그래서 외무부 대변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 교수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와가지고 바그다드가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 별명이 이 코미칼 알리, 그래가지고 좀 재밌다. 근데 이분이 저도 기억이 나요. 나와가지고 아주 말도 좀 재밌게 하시고, 이라크 하면 좀 후세인 그 느낌이 나는데 말을 재밌게 합니다. 근데 허풍이에요. 맨날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기고 있고 지금 연합군 전투기를 막 수백 대를 격추시켰다고 하면서 막 허풍을 떱니다. 근데 뒤에는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신이 지옥에서 미국인의 위장을 구워버릴 것이다 하면서 말이 독설이에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은근히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라크가 이제 바그다드가 완전히 함락되고 하니까 잡혔어요. 자수를 했어요. 근데 딱히 무슨 크게 범죄한 게 없어요. 다른 후세인의 이 쫄개들은 나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제 처형도 당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딱히 나쁜 전쟁 범죄나 이런 걸 한 적은 없고 단 뭐예요? 허풍만 떨었습니다. 막 그냥 우리가 이기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분은 자기가 그때 자기한테 주어진 정보, 그 군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한 겁니다. 기자들 앞에서. 하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허풍쟁이였습니다. 왜? 진실은 하나도 없고 지금 미군이 바로 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허풍을 떨다가 그가 자기의 공보관의 역할을 끝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말은, 인간의 모든 약속은 일종의 허풍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말은 다 사실은 아무리 진실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말은 다 허풍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여기 어떤 청년한테 우리 오늘 점심때 같이 밥 먹자라고 제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약속을 이 약속은 철학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게 윤리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침 우리 같이 먹자 그러면 윤리적으로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철학적으로는 내가 아침을 먹자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다가 무슨 딱지를 뗄 수가 있고 갑자기 제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그 청년이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허풍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풍꾼의 대명사, 이 성경에서 제일 허풍 많이 떤 사람 한 사람이 등장됩니다. 익살꾼이자 허풍꾼. 좀 미워할 수는 없어요. 왠지 이분은 왠지 바울을 닮으라 이러면은 바울처럼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처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바울같이 네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서라 그러면은 왠지 여기 나와 있는 신약성경을 다 달달달달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분처럼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끌리는 매력이 있고 또 왠지 나랑도 비슷한 느낌이 나는 바로 그 허풍꾼. 우리 3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허풍꾼,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만 특별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버릴 거야. 이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사실 모두 주를 버렸지만 모두 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인들 몇 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었던 여자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는데, 이 허풍꾼은 뭐라 그래요? 다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모두가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앞에서 다 아무도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두가 허풍꾼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다르지 않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실수하거나 나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 뭐랄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오늘 허풍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겁니다. 윤리적으로는 맹세할 수 있어요. 내가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은 작은 약속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하는데 그 작은 약속들, 아빠가 오늘 갔다가 물 하나 사줄게도 실상은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시입니다.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약속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과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허풍꾼의 한계, 오늘 허풍꾼의 한계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풍꾼의 그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저기 나와 있는 저 오늘 밤이라는 말이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 자, 이제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새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벽이에요. 자, 근데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밤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 인간은 오늘 밤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과 이 마태복음 26장 한 장 안에 있는 그 사건들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면서 하는 모든 우리의 계획들, 우리 인생을 막 10년씩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좋은 겁니다. 인생을 좀 그렇게 계획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좀 전에 6월절 만찬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듯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러진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놔달라고 했던 어머니의 그 위시처럼 오늘 밤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다짐했던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장밋빛 미래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밤을 약속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년에 우리 같이 크루즈 여행 한번 갑시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내년에 크루즈 여행 가요.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기다려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원래대로라면 올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어야 됩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제일 잘한다는 그 목사님을 우리가 또 섭외해가지고 그거 막 안 된다는 거를 우리 박철 목사님이 막 푸시해가지고 그분도 섭외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우리가 다 모집 끝내고 지금쯤이면 이제 성지순례 가는 막 준비하고 훈련하고 막 이제 어르신들 걷는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다리 힘 키우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다 짜놔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약속합니다. 아빠만 믿어라. 아빠만 믿어라. 아빠가
내 최소한 너 대학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최소한 대학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밤을 책임질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없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만, 그 약속을 믿는 자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에 분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냐?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저렇게, 나는 최소한 저렇게는 안 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우리가 안 처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평가를,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냐? 어떻게 감히 저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말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가룟 유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가 다, 여기서 다는 가룟 유다,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다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먼저, 이게 여러분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성경 구절 10절씩 차이가 납니다. 가룟 유다는 47절에서 배반했고요, 12제자는 56절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69절부터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그 모든 차이는 50보 100보가 아니라 10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47절에서, 12제자 56절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69절에서 겨우 10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2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거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연속으로 부인한 거나, 제자들이 옷을 벗고 도망간 거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그곳에서 페일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눈에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거기서 거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디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고, 가룟 유다의 인생을 들춰볼 필요도 없이 다 나를 버리리라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많은 다짐들과 주님 앞에 그 많은 찬란한 기도들, 그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찬란했던 그 기도들이 매일매일 페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풍쟁이,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허풍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어떠한 말도 허풍은 단 한 구절, 한 센텐스, 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 기록된 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풍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약속의 주체가 되시고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오늘 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아빠는 누구냐? 기도하는 아빠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자녀에게 내가 물을 사줄게라고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한테 내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약속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가장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어떤 남자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 만나야 돼요? 나한테 약속해주는 남자들 이거 허풍쟁이일 가능성 높습니다.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 남자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받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매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를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아버지 말고는 믿지 마세요. 남자친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허풍꾼들이 이래서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 허풍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참 감사한 거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 꼭 함께 세트로 나오는,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나면 꼭 세트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오늘 밤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은 가운데, 그 죽은 가운데 또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오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며 나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내가 먼저 살아난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 우리가 많은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그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부활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먼저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배신과 실패, 그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당신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약속은 뭐라고 할까요? 그저 그냥 허풍꾼의 익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내가 먼저 살아나서 너를 갈릴리에서 너보다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여러분 이거는 약속은 이루어질까 말까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스포큰 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자 생명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주님이 가 계신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 중에서 저는 먼저라는 저 말이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들이 실패하고 갈 곳이 갈릴리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져서 결국에는 가고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뭘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거기서 결국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밀려서 도망가서 간 곳이 갈릴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에 네가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거기에서 실패하고 돌아올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 갈릴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라도 달려가면 그 갈릴리에는 주님이 먼저가 계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 앞에 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예언하시고, 이것은 예언이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위로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닭도 참, 이 닭이랑 동물도 우리 주님 앞에 감독이신 주님이 닭이 딱 그 베드로가 눈물을 딱 흘릴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탉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 당신 내가 저주한다, 당신을 부인한다라고 딱 3번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레디 하고 있다가 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온 힘을 다해서 이 베드로 바보야, 허풍쟁이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베드로 허풍쟁이, 베드로 허풍쟁이 하면서 이 닭이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요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닭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난 처음에 그게, 아니 저 십자가 위에 저 진짜 닭인가? 제가 저까지 올라갔나? 닭이 있어요. 눈 좋으신 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닭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진짜 진심으로 회개한 분들은 가장 감사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딱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의 그 닭,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재림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내가 했던 그 회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인간에게 오늘 밤은 허풍입니다. 인간은 오늘 밤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늘 아침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풍쟁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사실조차도 나는 알고 있다. 오늘 밤에 네가 닭이 우는 그 전에 닭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있고 어디서 네가 나를 부인할지도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무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갈릴리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그 약속 위에서 서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내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